역대기상 제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이고,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이고,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고,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이고,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이 세상의 첫 장사가 되었다. 이집트에게서 루드족과 아남족과 르합족과 납두족과 바드루족과 가슬루족과 크레테족이 나왔다. 가슬루족에서 블레셋족이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을 낳았다. 가나안에게서 여부스족과 아모리족과 기르가스족과 히위족과 알가족과 신족과 아르와족과 스마일족과 하맛족이 나왔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의 세계 인종이 나뉘었다고 해서 한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였다.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엘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테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이들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고 그 아래로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드루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태어났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아브라함의 첩 그드라가 낳은 아들은 시므란과 욕산과 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이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다.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다.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이다. 소발의 아들은 알량과 마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고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아완과 야아간이다.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다음과 같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딘하바의 도읍을 정하고 왕이 되었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으니 대만 지방의 사람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으니 부닷의 아들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을 쳐서 무찌른 사람이다. 그는 도읍을 아윗으로 옮겼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 사람 삼나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으니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르호봇 사람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바알 하난이 죽으니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도읍을 바이로 옮겼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인데 그는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이다. 하닷이 죽었다. 에돔의 족장은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다. 이들이 에돔의 족장이다.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이며 이 셋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유다의 아들은 모두 5이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로서 모두 5이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하나님께 전멸시켜 바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자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이다. 헤스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이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그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latte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이들의 누이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다.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이렇게 셋이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다. 아수바가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다.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또 에브랏과 결혼하였고 에브랏과 갈렙 사이에서는 훌이 태어났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그 뒤에 헤스론은 60살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로 가서 그와 결혼하였다. 그들 사이에서 수굽이 태어났다. 수굽은 야일을 낳았다. 야일은 길앗 지방의 성읍 23개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술과 아람이 그낫과 그 주변의 성읍 60개와 야일의 마을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들은 모두 길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아비아는 그의 아들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우를 낳았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아래로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다. 여라무엘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아다라이며 오남의 어머니이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다. 오남의 아들은 삼메와 야다이며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다.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며 아비술과의 사이에서 아반과 몰릿을 낳았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며 셀렛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이고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고 세산의 아들은 알레이다.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며 예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이다. 이들이 여라무엘의 자손이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세산에게는 이집트 사람인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야르하이다. 세산이 그의 종 야르하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켰고 그들 사이에서 앗대가 태어났다.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다.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았다.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다.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다. 살룸은 여가메아를 낳고 여가메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맏아들은 메사이며 그는 십의 아버지이고 그의 아들은 마레사이며 헤브론의 아버지이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다프아와 레겜과 세마이다. 세마는 요르그암의 아버지 라함을 낳고 레겜은 삼메를 낳았다.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며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도 가세스라는 아들을 낳았다.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담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다.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다. 갈렙에게는 악사라는 딸도 있었다. 갈렙의 자손은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인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다.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어 쪽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은 이델족과 붓족과 수마족과 미스라족이다. 이들에게서 소라족과 에스다울 족이 나왔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과 느도바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하나 쪽의 절반과 소라족이다.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 족은 디라 쪽과 시므아 쪽과 수가 쪽이며 이들이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이다.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맏아들 암논과 갈멜 여인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 다니엘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과 학기덱에서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아비달에게서 낳은 다섯째 아들 스바디아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낳은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이다.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리는 동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넷은 암미엘의 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이렇게 9도 다윗의 아들들이다. 그 밖에 첩들이 낳은 여러 아들과 그들의 누이 다말이 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여호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아이다. 요시아의 아들은 맏아들이 요하나니요 둘째가 여호야김이요 셋째가 시드기야요 넷째가 살룸이다.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이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아들은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요가메와 호사마와 느다베아이다. 부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이다.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이며 슬로밋은 그들의 누이이다. 이 밖에도 스룹바벨에게는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데아와 유사페셋 이렇게 5 아들이 더 있다.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데아와 여사야이다. 여사야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 아들은 아르나니요 그 아들은 오바데아요 그 아들은 스가냐이다.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이다. 스마야의 아들은 핫드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까지 5이다. 느아랴의 아들은 엘요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이렇게 3이다. 엘요에네의 아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이렇게 7이다. 제4장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는데 이들이 소라족이다. 에담의 아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이며 그들의 누이는 하술렐 본이다.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인데 훌은 베들레헴의 아버지이다.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울에게는 헬라와 나아라라는 2 아내가 있었다. 아수울과 나아라 사이에서는 아후쌈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가 태어났다. 이들이 나아라의 아들들이다. 아수훌과 헬라 사이에서는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 세 아들이 태어났다.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를 낳았으며 하름의 아들 아하엘족을 낳았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수아의 형제 글룹이 무희를 낳았는데 그가 에스돈의 아버지이다.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는데 이들이 레가 사람이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이며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과 무어노데이다. 무어노데는 오브라를 낳았다. 스라야는 게하라심의 아버지 요압을 낳았는데 그는 기능공 마을의 창시자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기능공이다.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 낳은 아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이고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이다.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다. 에스라의 아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다. 메렛의 한 아내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아버지 이스바를 낳았는데 이들은 메렛과 결혼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이다. 또 유다 지파인 그의 아내는 그돌의 아버지 예렛과 소고의 아버지 헤벨과 사노아의 아버지 여구디엘을 낳았다.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들은 가미족인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족인 에스드모아이다. 시몬의 아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다. 이시의 아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베다스 베아에서 고운 배를 짜는 가문과 모압과 야수 비네엠을 다스리던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사랍인데 이 사실들은 옛 기록에 있다. 이들은 옹기 굽는 사람들로서 왕을 섬기면서 느다임과 그데라에서 살았다. 시몬의 아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고 그 아들은 밉삼이고 그 아들은 미스마이다.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고 그 아들은 삭굴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이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들에게는 아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온 일족은 유다 자손만큼 퍼지지 못하였다. 시므온 자손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랏과 부드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 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에 살았는데 이 성읍들은 다윗 왕 때까지 그들에게 딸려 있었다. 여기에 마을들이 딸려 있었는데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의 5성읍과 바알까지 이르는 여러 성읍의 주위에 마을들이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거주지로서 모두 족보에 기록되었다.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자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예후가 있는데 예후는 요시비아의 아들이요 스라야의 손자요 아시엘의 증손이다. 그리고 엘요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시사가 있는데 시사는 시비의 아들이요 알론의 손자요 여디야의 증손자요 시므리의 현손이요 스마야의 오대손이다. 이 명단에 오른 사람은 그 일족의 지도자들이다. 그들의 가문은 많이 불어나서 퍼졌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양을 칠 목장을 찾아서 그돌 어귀에 있는 골짜기의 동쪽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에서 기름진 좋은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이 땅은 사방이 넓고 조용하고 평화스러우며 전에 함족이 살던 곳이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리로 와서 함족의 천막들과 거기에 있는 무우님족을 쳐부수어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 대신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양을 칠 목장이 있기 때문이다. 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500명이 이시의 아들인 블라데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령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쳐부수고 오늘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다.
제5장.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세력이 크고 그에게서 영도자가 났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이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이고 그 아들은 곡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이고 그 아들은 미가이고 그 아들은 르아야이고 그 아들은 바알이고 그 아들은 부에라인데 부에라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사로잡혀간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이다. 종족에 따라 족보에 오른 그의 형제는 족장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인데 그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다. 르우벤 지파는 아로엘에서부터 느보와 바알무온에까지 자리잡아 살고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사막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 살았는데 길앗 땅에서 그들의 가축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울 시대에 하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항복하게 하고 길앗 동쪽 모든 지역에 있는 그들의 천막에서 살았다. 르우벤 자손 건너편에 있는 갓 자손은 살르가에까지 이르는 바산 땅에서 살았다. 요엘은 족장이고 사밤은 부족장이다. 야네와 사밧이 바산에 살았다. 그들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긴과 시아와 에벨 이렇게 7이다. 이들은 아비하일의 자손인데 그는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와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다. 압디엘의 아들이며 군이의 손자인 아이는 이들 가문의 족장이다. 이들은 길르앗과 바산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과 샤론의 모든 목초지 끝까지 퍼져 살았다. 이들은 모두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족보에 오른 사람들이다.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기며 싸움에 익숙하여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은 44,760명이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갈 사람과 이들의 모든 동맹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의 짐승 가운데서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000마리와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아 왔다. 이렇게 많은 적군이 죽어 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도우신 결과이다.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서 살았다. 므낫세 반쪽 지파의 자손은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에 이르는 지역에 살면서 그들의 숫자가 불어났다. 그들 가문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이들은 용감한 군인으로서 각 가문의 유명한 족장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불왕의 마음과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끌고 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제6장.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다.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고 그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하였다.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다.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느부갓네살의 손을 빌려 사로잡아 가게 하실 때에 여호사닥도 붙잡혀 갔다. 레위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이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고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가문에 따른 레위 지파의 일족들이다. 게르손에게는 아들 림니가 있는데 그 아들은 야하시고 그 아들은 신마이고 그 아들은 요아이고 그 아들은 잇도이고 그 아들은 세라이고 그 아들은 여아드레이다. 고핫의 아들은 암미나답이고 그 아들은 고라이고 그 아들은 아실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고 그 아들은 아실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우리엘이고 그 아들은 우시아이고 그 아들은 사울이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다.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소베이고 그 아들은 나하시고 그 아들은 엘리압이고 그 아들은 여로함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사무엘이다. 사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아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이고 그 아들은 림니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이고 그 아들은 우사이고 그 아들은 시므아이고 그 아들은 학기야이고 그 아들은 아사야이다. 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는데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집을 지을 때까지 회막 곧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정하여진 순서대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들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고핫 쪽의 자손 가운데서 헤만은 찬양 대장인데 그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고 도아는 숲의 아들이고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마하세의 아들이고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고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고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고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고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고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고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이스할은 고핫의 아들이고 고핫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그의 오른쪽에 서게 되었다. 아삽은 베레가의 아들이고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고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고 바아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고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고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고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고 신마는 시므이의 아들이고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고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고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다. 왼쪽에 서게 되어 있는 그들의 형제 무라리 자손은 에단인데 그는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고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고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고 하사바는 아마자의 아들이고 아마자는 hil기야의 아들이고 hil기야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고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고 세멜은 마흘리의 아들이고 마흘리는 무시의 아들이고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맡았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과 분향단 위에 제사 드리는 일과 지성소의 모든 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시한 그대로 하였다. 아론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그 아들은 엘라살이고 그 아들은 비느하스이고 그 아들은 아비수아이고 그 아들은 붓기이고 그 아들은 우시이고 그 아들은 스라히아이고 그 아들은 무라요시고 그 아들은 아마랴이고 그 아들은 아히둡이고 그 아들은 사독이고 그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다. 그들이 장막을 치고 살던 지역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자손 곧 고핫 종족이 맨 먼저 제비를 뽑았다.
그들은 유다 지방의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돌아갔다. 아론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을 나누어 받았다. 도피성 헤브론과 림나와 그 목초지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 힐렌과 그 목초지 드빌과 그 목초지 아산과 그 목초지 베스메스와 그 목초지를 받았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영역에서도 얼마를 나누어 받았다. 게바와 그 목초지, 알레멧과 그 목초지, 아나돗과 그 목초지를 받았다.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은 모두 13 성읍이다. 고앗 자손의 남은 종족들은 므낫세 서쪽 지파의 영역에서 10 성읍을 제비 뽑아 나누어 받았다. 게르손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영역에서 13 성읍을 받았다. 무라리 자손은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영역에서 제비를 뽑아 12 성읍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자손에게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영역에 있는 성읍들도 제비를 뽑아 나누었다. 고앗 자손의 다른 몇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에 있는 다음과 같은 성읍들을 그들이 거주지로 나누어 받았다.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도피성 세겜과 그 목초지, 게셀과 그 목초지, 용무암과 그 목초지, 베토론과 그 목초지, 아얄론과 그 목초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고앗 자손의 남은 종족은 므낫세 서쪽 지파의 영역에서 아넬과 그 목초지, 빌르암과 그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게르손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과 주변의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므낫세 동쪽 지파 종족의 영역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목초지, 아스타롯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이사갈 지파의 영역에서는 게데스와 그 목초지, 다브랏과 그 목초지, 라못과 그 목초지, 아넴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아셀 지파의 영역에서는 마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 후곡과 그 목초지, 르홉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납달리 지파의 영역에서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목초지, 함몬과 그 목초지, 기랴다임과 그 목초지를 받았다. 무라리의 남은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스불론 지파의 영역에서는 림모노와 그 목초지, 다볼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 동쪽의 르우벤 지파의 영역에서는 사막에 있는 베셀과 그 목초지, 야사와 그 목초지, 그대목과 그 목초지, 메바앗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갓 지파의 영역에서는 길르앗의 라못과 그 목초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 헤스본과 그 목초지, 야스엘과 그 목초지를 받았다. 제7장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므론 이렇게 넷이다. 돌라의 아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인데 이들은 돌라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 시대의 족보에 오른 용감한 군인들의 수는 22,600명이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이며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이렇게 5인데 이들은 모두 족장이다. 이들의 각 가문에 따라 족보에 오른 전쟁 용사는 36,000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아내와 자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사갈의 모든 종족에 속한 그들의 형제는 용감한 군인들이며 87,000명 모두가 족보에 올랐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이렇게 셋이다. 벨라의 아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이렇게 5인데 이들은 모두 다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그들의 족보에 오른 용감한 군인들은 22,034명이다. 베겔의 아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멧이다. 이들은 모두 베겔의 아들이다. 그들의 족보에 각 가문의 족장들로 기록된
용감한 군인들은 22,200명이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고 빌한의 아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다. 이들은 모두 여디아엘의 아들이요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싸움에 나갈 만한 용감한 군인들은 17,200명이다. 이르의 자손은 숫빔과 훗빔이고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인데 이들은 비라의 손자이다. 므낫세의 아들은 그의 첩 아람 여자가 낳은 아스리엘이다.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도 이 여자가 낳았다. 마길은 훗빔과 숫빔에게 아내를 얻어 주었는데 그 누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인데 슬로브앗은 딸만 낳았다.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다. 그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그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다.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다. 이들이 므낫세의 손자요 마길의 아들은 길르앗의 자손이다.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욱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다. 스미다의 아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르키와 아니암이다. 에브라함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그 아들은 베렛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엘르아다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사바시고 그 아들은 수델라이고 또 에셀과 엘르앗이 있다. 그 땅의 토박이인 가드 사람이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슬퍼하였으므로 그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였다. 그 뒤에 에브라임이 아내와 동침하였고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에브라임은 자기 집에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부리아라고 불렀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인데 그는 아래 위 베토론과 우센 세에라 성읍을 세웠다. 부리아의 아들은 레바와 레셉이다.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고 그 아들은 다한이고 그 아들은 라단이고 그 아들은 암미우시고 그 아들은 엘리사마이고 그 아들은 눈이고 그 아들은 여호수아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동쪽의 나아란과 서쪽의 게셀 및 그 주변 마을들과 세겜과 그 주변 마을들이며 또 아사와 그 주변 마을에까지 이른다. 벳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은 므낫세 자손에게 돌아갔다. 이 여러 곳에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살았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이며 그들의 누이는 세라이다.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인데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다.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다. 야블렛의 아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수아지니 이들이 야블렛의 아들이다. 소멜의 아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다. 소멜의 아우 헬렘의 아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다. 소바의 아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이다. 예델의 아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이다. 울라의 아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으로서 각 가문의 족장들이요 뽑힌 용감한 군인들이요 지도자급 족장들이다.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으로서 족보에 오른 사람의 수는 26,000명이다. 제8장 베냐민은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를 낳았다. 벨라에게 자손이 있는데 이들은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다. 에웃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게바에 사는 가문들의 족장들로서 게바 주민을 마나핫으로 사로잡아간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인데 그들을 사로잡아간 게라가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다. 사하라임은 모압 평지에서 자기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내 후데스에게서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와 미르마를 낳았다. 이 아들들은 그들 가문의 족장들이다. 또 사하라임은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다. 엘바알의 아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мет인데 이 세мет이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다. 브리아와 세마는 아얄론에 사는 가문들의 족장으로서 이들이 가드 주민을 내쫓았다.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랴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브리아의 아들이다. 스바랴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엘바알의 아들이다.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시므이의 아들이다.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분노엘은 사삭의 아들이다.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리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여로함의 아들이다. 이들은 족보에 오른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아버지 여이엘이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며 그 아래로 수르와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요와 세겔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는데 이들도 다른 친족들을 마주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며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다.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 6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다. 이 모두가 아셀의 아들이다. 아셀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맏아들이 울람이고 둘째가 여우스이고 셋째가 엘리벨렛이다. 울람의 아들은 활을 잘 쏘는 용감한 군인들인데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모두 150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모두 베냐민의 자손이다. 제9장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일꾼들이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가운데서는 우대가 살았는데 그는 암미웃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다. 실로 사람 가운데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 살았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우엘과 그의 친족 690명이 살았다.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살루가 살았는데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호다위아의 손자요 하스느와의 증손이다. 그리고 여로함의 아들인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요 우시의 아들인 엘라와 이브니야의 증손이요 르우엘의 손자요 스바랴의 아들인 무술람이 살았다. 이와 같이 족보에 오른 그들의 친족은 모두 956명이며 이들은 모두 각 가문의 족장이다. 제사장 가운데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아사랴가 살았는데 아사랴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책임진 아히둡의 5대 손이다. 또 아다야도 살았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다. 그리고 마아세도 살았는데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 손이다. 또 그들의 친족이 있는데
이들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 유능한 사람들로서 그 수는 1760명이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무라리 자손인 스마야가 살았는데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다.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니아가 살았는데 mat다니아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다. 또 오바댜가 살았는데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다. 그리고 베레가도 살았는데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 살던 엘가나의 손자이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들의 친족들인데 살룸이 그 우두머리이다. 살룸은 이때까지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의 문지기로 있다. 이들이 레위 자손의 진영에 속한 문지기이다. 고라의 증손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가문에 속한 그의 친족들 즉 고라 족속은 성막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도 주님의 성막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의 책임자였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문의 문지기이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이며 마을별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 그들과 그 자손이 주님의 성전문 곧 성막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는데 이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마을에 사는 그들의 친족들은 번갈아 와서 일회씩 그들을 도왔다. 레위 사람인 4명의 책임자들은 신실하여서 하나님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맡았으므로 그것들을 세어서 들여오고 세어서 내주었다. 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의 모든 기구와 그 밖의 기구들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다. 제사장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은 향료를 배합하여 향수를 만들었다. 레위 사람 mat디디아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로서 구워서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고앗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친족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차리는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또 찬양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레위 지파의 족장들로서 성전의 부속 건물에 살면서 밤낮으로 자기들의 일만 해야 하였으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이들이 족보에 오른 레위 사람 족장들이다.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으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수루와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다. 이들은 다른 친족들을 마주 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며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엘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는 6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다. 이들이 아셀의 아들이다. 제10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당번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교도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가문이 함께 죽었다. 그 골짜기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 길라앗의 야베스의 모든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의 주검과 그의 아들들의 주검을 거두어다가 야베스로 가져가서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제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 땅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과 장관이 될 것이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가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사니 사람들이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성을 쌓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창을 휘두르며 300명과 싸워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다.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바스담밈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도 다윗과 함께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는 보리가 무성한 밭이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하였으나 그는 밭의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며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크게 승리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자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절벽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의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쳐서 죽인 용사이다. 그는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제일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세 용사에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는 갑셀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키가 5규빗이나 되는 거인이었다. 그 이집트 사람은 배틀 다리 같은 굵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으나 세 용사의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군대의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르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로서 르우벤 자손의 족장이며 30명을 거느린 아디나와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들인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야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이다. 제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좌우 양손으로 무림에 돌도 던질 줄 알며 화살도 쏠 줄 아는 사람들로서 활로 무장을 한 사람들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일족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이들은 기브아 사람인 스마와의 두 아들이다.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아나도 사람인 브라가와 예후와 30명 용사 가운데 하나이며 30명의 우두머리인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이고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인 유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인 스바랴와 고라 사람인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과 그돌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인 요엘라와 스바랴이다.
갓 지파 가운데서 광야에 있는 요새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요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싸움에 익숙한 군인들이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과 같고 빠르기는 산의 노루와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둘째는 오바댜이고 셋째는 엘리압이고 넷째는 미스만나이고 다섯째는 예레미야이고 여섯째는 앗대이고 일곱째는 엘리엘이고 여덟째는 요하난이고 아홉째는 엘사밧이고 열째는 예레미야이고 열한째는 막반네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그 가운데 계급이 낮은 사람은 100명을 거느렸고 높은 사람은 1000명을 거느렸다. 어느 해 첫째 달 요단강 물이 모든 강둑에 넘칠 때에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서로 도망치게 하였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가운데서 요새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소.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시기를 바라오. 그때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의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나아가 사울과 전쟁을 하려 하였지만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의논한 뒤에 그가 우리 머리를 베어서 그의 왕 사울에게 투항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합세한 사람은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다. 이들은 모두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이다. 그들은 모두 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어서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쳤다. 이들은 모두 군대 장관이 되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싸우려고 무장하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공을 세운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이 6,800명이고 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싸운 용맹스러운 용사는 7,100명이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는 4,600명인데 아론 가문의 영도자 여호야다가 거느린 사람은 3,700명이고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다.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3,000명이 나왔다. 그들 대다수는 그때까지 충실히 사울 가문을 지켜왔다.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서는 28,000명인데 그들은 다 자기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들로서 용맹스러운 용사들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는 18,000명이 나왔는데 그들은 다윗에게 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지명받은 사람들이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스불론에서는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여 전투 채비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여든 군인이 50,000명이다. 납달리에서는 지휘관이 1,000명이고 그들과 함께 창과 방패를 들고 온 사람이 37,000명이다. 단에서는 전투 채비를 한 군인이 28,600명이 나왔다. 아셀에서는 전투 채비를 하고 나온 군인이 40,000명이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갖가지 무기를 가진 군인이 120,000명이 나왔다. 전투 채비를 한 이 모든 군인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그들의 동족이 음식까지 마련하여 주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또 그 근처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음식물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실어왔다. 밀가루 빵과 무화과 빵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소와 양을 많이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제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를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심벌주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우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3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주셨다. 제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 땅과 함께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서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또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가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른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그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제15장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한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주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이 불러 모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은 다음과 같다. 고핫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 120명,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 220명,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 130명, 엘리사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200명, 헤브론 자손 가운데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 80명, 우시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 112명이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 임명하게 하고 검은고와 수금과 심벌주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 가운데서 베레게아의 아들 아삽과 또 그들의 친족인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임명하였다. 그들 말고 두 번째 서열에 속한 그들의 친족들은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다. 찬양대에 속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심벌들을 치고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알라못 방식으로 검은고를 타고 마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스미닛 방식으로 수금을 탔다.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지휘를 맡았다. 그는 음악의 조예가 깊었으므로 찬양하는 것을 지도하였다.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제사장인 스바냐와 요사밧과 르다넬과 아마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나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울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지를 우렁차게 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제16장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며 그 밑에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 있었다. 이들은 검은고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심벌줄을 우렁차게 쳤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에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때의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셨다.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어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떨어라.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서 외치며 주님께서는 통치하신다고 만국에 알릴 것이다.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주님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 궤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오벳에돔과 그의 동료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후사는 문지기로 세웠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번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여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들과 헤만과 여두둔과 선택되어 이름이 명부에 기록된 남은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였다.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을 불고 심벌줄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우렁차게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은 문지기로 세웠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